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녹화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에 속지 말고 예수님의 신실한 아내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신실한 교회가 되자. 요즘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대체로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점잖해 보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역사가 없으면 그분들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점잖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죠. 사회에서. 그것뿐이죠. 그러죠? 그렇지만 아주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TV에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TV에 보면 무슨 교회 목사님 어쩌고 무슨 교회 목사님 어쩌고 맨날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그걸 씨 뿌리는 걸로 비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면 저기 보면 성령을 받는 게 있고 두 번째 성령의 침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침례라는 게 있고 성령을 인친다. 도장 꽉 찍는다. 사원이 그 회사원이 사장님한테 결제 도장을 딱 받아야지 이 서류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한테 결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이러셨는데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 반드시 현실에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죠. 너가 믿는다면 믿음의 역사와 수고가 있냐? 그걸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실 때 19장인가요? 보면 거기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지구에 와서 그 피 튀기는 그 아주 그냥 진짜 뜨거운 시험을 다 통과하시는 거죠. 요즘 청문회 때문에 난리인데 장관 세우려면 청문회 거쳐야 된다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당연히 그 공의에 통과를 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를 심판하시되 공의로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침례교회 보면 침례교 영상 보장 교리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구원을 상실한다 어떤 교회는 아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도 받았으면 땡이다 아니면 끝까지 받는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답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중요시 여겨갖고 저 말씀 안 보고 이러다 보면 자기 체험만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구한말에 쇄국정책하고 귀 막고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들으니까 망하잖아 나라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만 붙여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이 현실에서 좀 귀를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만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쪽 분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거를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눌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요즘 무슨 교회 목사 난리 법석인데 저분들이 왜 성령을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 저러실까? 성령 체험을 받으면 오히려 너무 기뻐서 더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죠? 더 자기를 낮추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서 점점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 이상해지냐? 왜 개독교가 되고 PD수첩 이런 데서 난리가 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나 하나님이 한번 나 사랑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왜? 씨를 심었으면 자랄 때까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말 사랑으로 잘 가꿔야죠. 나도 교회고 이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 모임이 교회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나무가 되도록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의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헌금이 800억 거쳤네 이러면 이제 맛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800억 정도면 평생 먹고 살겠네. 이거 색시집 가서 바람 펴도 되겠네. 돈이 이게 이 돈이 이게 마귀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씨를 심었을 때, 이 씨가 자랄 때 물도 오고 불도 오고 뜨거운 햇빛도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잘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이러면서 이제 딴 생각하면 이게 벌써 이게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800억은 가졌지만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이 해야죠.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우리나라의 최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 편들다가 어린 영혼들 다 지옥 보내는 거죠. 신앙 다 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신앙 요거 잘 보니까 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성령을 받아도 신약 구약 공이 소멸되거나 거두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민수기 3장의 출애굽 경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왜 했냐면 뒤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저희들이 당한 일이 출애굽 때 한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받는 우리에게 감개와 훈계가 되기 위해서 경계가 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을 찾으면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성령으로 동행했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믿을 때 유다서의 말씀처럼 단번에 믿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받았지만 그거는 씨를 뿌린 거고 거기서부터 자라서 얘가 열매 맺고 싹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나서 장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의 침례 아니면 성령의 인침인데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30년 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성령을 받는 건 보고 성령 침례,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하는데 또 이 침례가 약간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인친다는 말이 있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성경에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 혼자 이거 열심히 찾아다니고 막 예수원에도 5번 가고 난리 법석을 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성령을 받아도 구약 신약 공이 성령을 받은 후에 다시 소멸되나 거두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두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이 구원을 못 받냐? 저 상태로 죽으면 구원 못 받겠죠. 근데 회개를 해갖고 다시 받으면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디서부터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속였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네가 뭐 착한 거 네 생각대로 착한 일 해갖고 받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냐? 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받았다 예수님 믿었다면서도 이제 교만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랬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진짜 잘해서 받은 거 하나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오히려 제일 없는 사람, 제일 가난하고 제일 뒤처진 사람들 붙잡아다가 세상에서 멸시 받는 사람들한테 믿음의 부여를 주신 거죠. 값없이 그냥 준 거죠. 그러면 감사해서 딴 생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저부터 간사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귀가 틈탈 때 어떻게 해? 자꾸 싸워야죠. 자기가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계속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같이 어디 성냐?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성령을 받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불과 같은 성령이 오실 때도 있고 물처럼 오실 때도 있죠. 근데 그걸 전부 다 성령을 받았다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수님 믿을 때 받은 거고 그 성령이 점점점 차고 넘치게끔 물과 같이도 역사하시고 불과 같이도 성령이 오셔서 자꾸 충만해지고 더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중간중간에 성령의 물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기름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이런 것들은 그냥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성령을 받은 거는 믿을 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환상과 뭐 계시를 받는다든가 방언과 방언 통배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민수기 33장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하는데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저도 헷갈리고 딱딱해지니까 제가 대충만 말씀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기도를 매일 하니까 뭐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참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재밌더라고요. 기도해서 뭐가 자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훨씬 신앙생활이 재밌고 네. 그게 또 없으니까 이거 참 기도도 안 되고 잠만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에서 광야 사실은 교회가 광야거든요. 우리가 광야의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교회예요. 지금 다 이 세상 교회들은 광야교회죠.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꺼주세요. 도움말 좀 지우고 좀 꺼주세요. X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저기 봐봐요. 너네가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광야에서 헛되이 받았냐. 너희에게 성령을 X 해버리세요. X. 그러면 저거 해주세요. 저 일자 표시 누르세요. 일자 표시. 저거 왼쪽 위에. 잠깐만. 왼쪽. 그거 눌러버려요. 밟아요. 만지지 마세요. 시간 빨리빨리.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 너가 잘나서 받았냐 아니면 말씀을 그냥 듣고서 그냥 공짜로 받았냐 이겁니다. 듣고 믿었을 때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 있지만 성령을 주셨다고 했을 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한량없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온갖 잡생각이 나죠. 저거 못되게 하려고 마귀가 방해를 놓습니다. 광야에서 열심히 가는데 온갖 유혹과 함정과 온갖 것이 다 있죠. 제일 마지막에 속이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진을 치는 게 아까 몇 번 나오냐면 고센 땅의 라암세스에서 떠났어요. 맨 처음에 떠났을 때 라암세스에서 나와서 처음 진친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팀이라는 데에 있다가 시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바로 앞에 여리고 평지 있는 데인데 그게 42번입니다. 어디서 떠나서 어디에 진쳤다가 42예요. 42. 42가 우리가 어디 나오냐면 제가 저걸 눌러야 되는데 그냥 외워갖고 할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게 42세대입니다. 누가복음에 77인데 그게 이제 뭐 이게 뭐겠냐 뭐냐 이런 거 뭐 뺐냐 이런 거에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는 것까지 세보면 14대 14대에서 42세대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거 사실 동정녀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는 게 4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에 보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왔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40인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이렇게 확증하면서 오는 게 40입니다. 첫 번째 받았죠.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이죠. 받았는데 내가 사특한 마음을 품지 않고 정직한 주여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셔서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정직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뭐 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잘 읽어보면 그래야지 성령이 안 떠난다 이거죠. 예? 내가 사특한 마음을 품어버리면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아니 성령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여러 번 경고하시는데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구원을 상실하죠. 아니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안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를 들면 엄청나게 타락한 대형교회 목회자가 있다. 그분한테 하나님이 경고 안 하셨을까요? 경고 엄청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들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 배기 전부터 다시 시작. 안 들으면 이제 세상에서는 수백억 수천억 같지만 그 지옥 자식 마귀가 되는 거죠. 가인도 예배 드립니다.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다 예배 드려요. 마귀도 예배 드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제가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자. 아멘. 목사님들 소중히 여기는 건 맞지만 목사님들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짐을 지고 전하니까 중요한 거지. 말씀 안 전하면 말씀 전하는 장로를 존중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 전하는 거 쏙 빼버리면 저분이 말씀 전하는 장로 거기 목사님이거든. 말씀 장로 목사님이요 뭐요? 그러니까 존중 안 하게 되는 거죠. 골치 아프죠 이거.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대사로니까 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불을 끄는 거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성전에 항상 불을 켜놨거든요. 성전 불을 끄면 이게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구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악을 갚지 말아라, 선으로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오는 게 아하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늘 삼가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죠. 하여간에 성령을 받은 건 시작이죠. 이제 생명나무의 씨앗이 심겨진 거죠. 예? 그런데 이 생명나무 씨앗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물도 오고 비도 오고 뜨거운 햇빛도 쬐고 이래야지 곡식이 나지 이게 생명나무가 자라듯이 우리 속에 생명나무 예수님이 자라려면 이게 오자마자 땡이 아니죠.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하죠. 딱 믿자마자 자기가 감대상을 나와서 나 목사님 할래.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 연구가로서 우리 목사님이 허락해서 조금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 읽을 때 도움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평신도 사역도 있긴 있어요. 네? 평신도가 잘하면 목사님도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그런데 성령의 침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유다서의 단번에 받았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은혜로 받았으면 사특한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완성형이나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제대로 믿으면. 근데 하나님이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부린다. 그래갖고 이게 완성형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받고 또 그만큼 징계를 받는다. 세상 살면서. 아니 저도 징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특한 마음 없었으면 참 사명도 받고 그랬을 텐데 이게 중간 잡생각하다가 혼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여간에 구원의 완성형, 성령을 받는 거에 완성형이 있는데 그게 성령에 잠기는 것, 침례라고도 표현하고 어디 보면 성령의 인침,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점점 발목 찼다가 무릎 찼다가 허리 찼다가 가슴 찼다가 그래서 푹 잠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누구예요? 다윗도 내 잔, 내 잔이 차고 넘친다. 아니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넘쳐갖고 내가 푹 잠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령 침례인데 저도 거기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 이제 시작하려고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있다고는 알고 있죠. 그게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죠. 그렇죠? 나는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걸 추구하니까 이기기 소원하니까 딴 생각을 덜 하죠. 나가서 술도 마시고 이쁜 여자랑 좀 놀고 좀 어디 가서 좀 재미나게 놀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덜 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기기 원하는 자마다 삼가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믿음의
예수님의 경주에서 꼬린 지점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안 한다니까요. 덜 한다니까. 근데 내가 구원받았지? 이거 오늘 심심한데 이거 저기 가서 한번 좀 놀다 올까? 아무래도 더 많이 하겠죠.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에 성령에 꽉 차고 넘치는 거나 이거는 이제 완성형에 가깝다. 이거 여기서 저가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점점 차고 넘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 가득 넘치면 성령 침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의 침례는 성령이 계속 충만해지다가 결국은 차고 넘쳐서 그 안에 잠기는 것으로 완성하다. 너네가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다. 예수님이 완전케 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완전케 되면 너희가 점도 흠도 없으면 신랑이신 예수님, 신랑이면서 스승님, 사부님이죠. 그러면서 너 우리의 모든 것 되죠. 그러면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이 되냐면 인치, 만식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다 이런 말도 있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도 있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성령을 주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낸다, 피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미완성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구원받는 분들도 있죠. 근데 기왕이면 성 안에 들어가서 좀 예수님 사랑받는 아내가 되면 좋죠. 성 밖에서 성 안에가 좀 더 낫지 않겠나.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령 충만도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생명 시냇가에 생겨져서 우리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쫙 생명의 시냇가에서 쭉 빨아갖고 우리 성도님들 주시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성령의 충분 이렇게 표현하고 대천적 신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 그 다음에 삼손이 예를 들면 블레셋 애들을 딱 봤어. 갑자기 성령이 임해갖고 막 그냥 낙이 툭 다 때려주겠다. 능력이 임하는 거는 에너지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충전, 배터리를 충전하는 능력을 충전하는 거죠. 둘 다 충만인데 제가 봐서는 둘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충분하게 성령을 먹기 위해서는 마귀가 많기 때문에 뚫어야 돼요. 이거를 막 뚫어야 돼.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을 가서 물을 먹고 싶은데 거기 블레셋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용사들이 그걸 뚫고 가잖아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나 영험하다. 나 하나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다. 자랑하려고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히 뭘 받아갖고 나만 되게 능력이 있어. 자, 병 고치지만 이 자랑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말씀을 못 먹게 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하여간에 성령의 충만이 두 가지가 있죠. 충분, 충전. 둘 다 성령 침례, 성령의 인치 완전히 가는 완성형까지 가는데 꼭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저 간 게 아니잖아요. 싸우면서 가잖아요. 싸우면서 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충전이 필요한 겁니다. 배터리 충전하듯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심지어 엘리야도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받잖아요. 그래서 재충전하잖아요.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요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화살표. 네. 여기 봐요. 고린도전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10장이네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라고 나오지만 잠긴 거예요. 물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가 맞아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받고 신령한 말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서에 보면 1장 5절에 보시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내시고 믿지 않는 자는 멸했다. 이거 봐요. 성령으로 시작해다가 끝까지 못 가고 멸하지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있다니까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너가 완성하려고 하고 말려면 받아. 이런 뜻 같다 이겁니다.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완성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너무 육신이 연약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런 자가 되지 않게 함이로다.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간음하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리바 얘기도 나오고 마사 얘기도 나오고 무슨 얘기다 르비딤에서 어쩌고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은 없지만 그 민수기 33장에서 엄청 길죠. 숫곳에서 에담으로 갔다. 에담에서 바알 히로다 믹담에 갔다. 믹담에서 넘어가고 어디 방향 마라까지 갔다. 40몇 번 나. 외워지지도 않아.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그걸 거치고 가는 겁니다. 에?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쓴물을 달게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돼서 성경이 거울이잖아요. 야고보서에 성경 거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고서 내 모습을 보는 거야. 이거 내 얘기네. 하나님 원망하다 내 얘기네. 거울이 돼갖고 말씀을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되어서 너 그렇게 원망하다가 혼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가해라 해서 그런 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니까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하지 마라 이 뜻 같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보배죠. 보석이죠. 보석이면서도 천국 새 예루살렘의 모퉁이 돌이면서 머리도 엄청나게 중요한 보석인데 문제는 보석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중요한 돌이지만 심지어 걸림돌이 되시는 경우도 있다. 안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그러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잘 가다가 성령을 받고 잘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서에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자기가 뭐 체험했다고 체험은 있어야 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주신 것이 뭐 지자랑하거나 뭐 교회 형제자매를 무시하거나 그러려고 준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려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 오히려 나를 줄여갖고 교회에 유익하게 쓰라.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거 좀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놀고 싶기는. 그럼 다 죽이고서 준비해갖고 오는 거예요. 저도 저도 돈이 좀 있어갖고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서 준비해갖고 힘들어요. 아멘. 말씀 준비하기 힘들어요. 그냥 잡생각 엄청 납니다. 그거 다 그냥 참고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먹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저도 준비 절제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성경 말씀 조금 알았다. 무슨 뭐 봤다 이래갖고 막 교만 부리고 이러면 어때요? 지가 본 걸 막 과장해. 보지도 않은 것도 뻥쳐. 그러면서 지자랑하다가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넘어지죠. 성경 말씀에 있는데 심지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 두려워서 감히 딴 생각을 못해야지 정상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역사를 주시네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더욱더욱 하나님께 다가서는 게 의미가 있고 형제자매들에게 나의 거를 최대한 다 이렇게 내 옥합을 깨서 같이 하려는 게 중요하지. 내 믿음 최고.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자기 관계에서 하나님께 다가설 때 그냥 맹렬하게 하는 거고 형제 자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안 조심하면 성령의 침례, 인치심까지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던가? 왜냐하면 안 예쁘잖아요. 예수님 신부가 되려면 얼마나 예뻐야 돼요. 성품이. 근데 자기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밴더고먼 같이 생겼어.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 신부가 될까요? 이 밴더고먼 같은 성품을 가진 이 교회가 예수님 신부가 될까요? 마귀 신부 돼요. 마귀 신부. 그래서 걔네들은 나중에 속아요. 그래서 여기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화살표.
넘겨주셔. 빨리 끝내게. 여기 보면 이게 2000년 동안 추대접 이거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답 넘겨주세요. 아니 계속 화살표. 그걸 뚫어요. 그냥 화살표로 누르세요. 제가 볼게요. 화살표 누르세요. 화살표. 그러니까 저기 키보드 화살표. 빨리 끝내요. 내가 할게요. 이게 맞아요, 이게. 저렇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간 게 맞아요. 저희 라암세스에 이제 고센의 라암세스에서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이 오두막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애굽에서 잘 살다가도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오두막으로 쫓겨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 갑자기 옛날에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유명했다가도 무명해진다고. 싫어해, 세상 사람들이. 저 앞장에 다시 앞에. 앞에가 보고 다시 보여줘. 네, 앞에 화살표. 아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기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예요. 저거는 콘스탄틴 황제 엄마 헬레나가 지멋대로 한 거예요. 지멋대로. 꿈이 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참고만 하세요. 이게 여기에는 여기 제벨무사에서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았습니다. 제벨무사는 애굽에 있는 산이요. 애굽에서 말씀을 받았네. 이거 가짜 잘못 받았네. 이거 아닙니다. 다음은 이건 더 이상 상세히 안 합니다. 이것도 네, 요게 맞아요. 홍해가 두 개예요. 여기가 있고 저쪽. 그래서 저기 수에즈만이 아니라 아카바만으로 건너간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서 조기가 여기 시나이 반도에 숫꽃하고 에담하고 그 다음에 비아기로. 예?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숫꽃이 있고, 내가 안 찾아본 에담이 이 근처에 있고, 여기가 바알히로에 있는 믹돌이라는 데죠. 여기다 진쳤다가 건너가서 여기에 마라에 들어가는 거죠. 마라. 그래서 라암세트에서 숫꽃에 진치고, 숫꽃에서 에담에 진치고, 에담에서 바알히로. 여기 보면 이 산 사이에 아주 이렇게 와디라 그래서 그게 있어요. 예, 그거 주세요, 우선. 네, 앞에 거구나. 여기서 고센에서 나와서 숫꽃에서 에담에서 여기 바알히로시라는 데서 믹돌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기에 마란과 거기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리비딘 갔다가 여기가 제베라 나오지라고, 이게 진짜 시나이산입니다.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북기둥으로 역사해갖고 산꼭대기가 시커매. 산꼭대기 시커매. 제가 그 사진은 안 갖고 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건넌 데는 여기 바위가요, 이 돌하고 모래가 녹아있어요. 콘크리트처럼 벤질벤질해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믿음은 현실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가 이제 그게 좀 없다가 혼났죠. 2년 전에 좀 시달렸죠. 이 귀신들이 찾아와서 저기로 폈죠. 믿음을 보여라 개질할 거다가. 그래서 내가 이놈들아 니네나 똑바로 해라.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고 막 가죠. 여기 가다가 여기서 가데스 바네까지 갔다가 12정탐꾼 보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원래 11일이면 가는데 한 330km밖에 안 되는데 이때부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진치고 그러는 와중에 온갖 일이 다 있었죠.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아까 읽으신 거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 다음날 무교절날이죠. 라암셋을 떠나 숫꽃에 진을 치고, 숫꽃에서 숫꽃을 떠나 에돔에 진을 치고, 에담에 가서
어딥니까? 바리롯의 믹도를 떠나서 바다를 지나가서 에단광야 안에 마라의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시내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내산 바로 근처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왔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미디안 사람입니다. 아까 그 시나이 반도는 애초에 수천 년 전부터 애굽 땅이지, 그거 미디안 땅 아니야. 호렙산은 미디안 땅에 아라비아에 있다고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콘스탄틴 황제가 성경에는 아라비아 땅이라 했는데 이쪽이래. 그거는 뭡니까? 말씀 안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성령 충만까지 못 가는 거죠. 예? 간신히 구원받던 거 아니면 탈락. 끝까지 가자 이겁니다. 말씀에 모든, 아니 마태복음에 되잖아요. 예수님 시험하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하죠. 부분적인 말씀 갖고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말씀이 그냥 먹어야지. 막 그냥 이것은 쓴 나물이네. 쓴 나물도 먹자. 단 거만 먹지 마. 다 먹자. 다 먹으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나 이게 또 이래. 여기 보면 마라의 진을 쳤죠. 그 다음에 엘림에 갔다가 모에기 갔다가 그 다음에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마사도 두 개가 있어요. 무리바도. 마사 무리바가 있고 또 뒤에 가면 무리바 또 하나 나옵니다. 물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모세가 잘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 다음에 어딜 떠나서 하세롯에 갔는데 여기가 바로 민수기 12장입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게 쉽진 않습니다. 민수기 3장은 어디서 어디 갔다 얘기밖에 안 나와. 여기에 실제로 거기서 뭔 일이 생겼나는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수기 12장 16절에 이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죠. 가데스 바나에 가기 전이죠. 모세가 흑인 여자를 취해서 미리암 누나죠. 미리암이 이제 요즘 말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막 뭐라고 하다가 아론하고 형하고 누나가 모세한테 뭐라고 했죠. 모세를 인간적으로 보면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통로일 때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 예를 들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않게 하라. 물론 형제지만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내 아들 목사님 이것도 문제가 있죠. 잠깐 왜 이래? 여기서 보면 거기가 바로 하세롯이라는 데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하세롯하고 하세롯에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실제 나와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죠. 모세를 막 그냥 공격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고쳐는 주는데 집 밖에 일주일 나가 있다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하세롯이라는 데입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마사 무리바, 맨 처음에 이제 어딥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바로 마라가 나오고, 엘림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다가, 마사 무리바가 나왔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이제 나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움직여서 바람광야에 들어가는데, 바람광야에도 가데스가 있고, 좀 이따 가면은 이제 신광야에도 가데스가 있어요. 바람광야 가데스가 있고, 신광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 쪽에 바람광야, 신광야, 찐광야, 무슨 광야가 굉장히 많아. 외우기도 힘들어. 그래서 가데스라는 거는 이제 성전이 있던 곳이다. 옛날에 무슨 우상 섬기던 성전이 있던 땅인가 봐. 뭐 바알 브롯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무슨 바알 신상이 있던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데스가 바람광야에 가데스가 있고 신광야에 가데스가 있는데 바람광야 가데스에 보면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에서 바람광야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빼셨죠. 민수기 3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갔다가 악담을 하고 악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40년을 돌이켜버리죠.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하세롯에서 림마로 갔다가 림마에서 림몬베에서 저는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못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바람광야 내의 어떤 지역들인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라가 나타나갖고 이제 40년 이렇게 뺑뺑이 시킬 것 같으니까 배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고라가. 근데 고라가 누구냐면 모세 사촌동생이에요. 친사촌동생. 모세 아버지
남동생의 바로 아들이에요. 바로 사촌에 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족끼리 이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 가족들이 더 무시해. 더 개무시해. 막 계기다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 고라도 굉장한 집안이죠. 어? 우리 같은 이방 죄인이 아니라 레위의 증손자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모세급이에요, 모세급. 근데 어찌됐건 어디 갔어요? 여기에서 림마 아니면 림몬 베레스 이 근처에서 고라가 덤비다가 하나님께 덤비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벌어갖고 그냥 다 잡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육신적인 팔레스타인 땅에 못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감사합니다. 아직 그런 죄는 아직 안 졌습니다. 그런 죄 했다가니 큰일 나겠네. 죄도 집이 있나 봐요.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빼버렸어. 이 민수기 16장 사건을 여기서 빼버렸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는지 빼셨어요. 어찌됐건. 그 다음에 에시오 게벨을 떠나서 신광야 가데스에 갔는데 거기서 미디암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예? 바람강야 가데스부터 한 10년, 20년이 흘러갖고 미디암이 죽었어요. 20장에서. 그 다음에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 호르산에 갔다가 아론이 죽었죠.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 되는 것이 이제 나고.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을 보면 모세는 선지자고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항상 제사장이 말씀 받던 사람이니까 사도 같은 사람에서 항상 사도나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하고 선지자 위에 교회 세운다고 그랬듯이 이스라엘 교회는 사도하고 선지자에서 세운 거예요. 모세 아론도 사도 선지자예요. 저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러죠. 그렇죠. 모세는 이제 선지자 중에서도 큰 선지자죠. 이거 예수님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이러잖아요. 큰 선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까지 받고 영계도 보는 분들이 큰 선지자죠. 근데 여기 보면 어쨌든 호르산을 떠나서 살모나 갔다가 분원 갔다가 분원에서 이 근처에서 노뱀 사건이 납니다. 노뱀 사건이 그래서 이렇게 매달죠. 느수다 뭐 이런 거 매달잖아요. 그 다음에 가다 맨 마지막 여기가 중요합니다. 모압 평지의 시띠베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발람 사건. 이제까지 있었던 일 중에 최고의 악질 사건이 터집니다. 맨 마지막에. 오늘 주제가 저겁니다. 한 대략 5분 1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쫙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요? 모압왕 발락이 발람이시여 당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니 저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상한 놈들 갑자기 나왔는데 저놈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고 저 가서 발람 선지자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시오.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이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종이 자기 주인의 자녀를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얘가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줬죠. 하지 말라. 그래서 나귀를 통해 하지 못하게 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유혹이나 속임수가 약했는데 맨 마지막에 요단 땅에서 들어갈 때 맨 마지막에 진친고 요단강 변이 시딤입니다. 시딤에서 넘어가면서 여리고 평지에 길갈에다 진치면서 비로소 애굽의 시치가 다 벗어졌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심어서 먹는 거죠. 네? 내가 심어서 먹는 거죠. 의의 말씀을 받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맨 마지막에 보통 얘기가 아닌 놈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속이는 엄청난 이 마귀 같은 놈이 나타납니다. 걔는 심지어 하나님하고도 대화도 하는 마귀.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적그리스도 같은 인간이죠 저게.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발람 사건에서 여기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난데없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는데
갑자기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갖고 얘가 돌아간 것처럼밖에 안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갑자기 25장에 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갑자기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어요. 야, 우리 한 가족이지.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너네는 로세 후손, 우리는 한 가족 이러면서 이제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근데 옛날에는 어떠냐? 이렇게 옛날에는 성전이라면 신전에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제사 지내면 반드시 성전 창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족장들 중에 모압 여자들하고 바알 앞에서 밥 먹고 음행 저지른 애들 다 바알이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에다가 아폴로신에다가 이렇게 몽배에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리고 눈의 아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얘 발람을 처치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처치는 나중에 하는구나.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장탐꾼을 보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팀에서 마지막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 하나가 발람, 적그리스도 같은 놈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친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탐꾼을 보내요. 아까 바람과의 가데스에서, 그거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12정탐꾼이 가는데, 여기는 이제 2정탐꾼이 가죠. 그 중에 한 명이 살루민가 그래갖고, 그 사람이 라합하고 나중에 결혼을 해갖고,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가 누굴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굴 낳고, 그래서 다윗이 왕까지 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맨 마지막, 이게 42번째 전에, 시팀에서 길가를 넘어가는 데가 41번째 진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최고로 잘 속인다, 이겁니다. 맨 마지막 깔딱고개에서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속인다, 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지금 맨 마지막에 자칭 하나님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많은 교회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때 잘 속지 않아야 되겠죠. 평상시에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니 발람을 물리친 건 줄 알았는데 이 시팀에서 죄져갖고 죽었어. 그런데 넘겨주세요. 한 칸 화살표 좀 눌러주세요. 여기 나와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줬어요. 너가 발람의 교훈을 너가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너네 교회에. 이게 버가모 교회구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아니 민수기 안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 그래서 모사꾼 한 명 불러, 무당 같은 애를 불러갖고, 누구야? 내가 저거 어떻게 하냐? 아합도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왕이시니까 채통이 있으시니까 이걸 갖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걸 못 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에다가 싸바싸바 하잖아요. 그것을 한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이 다 막으니까 이놈이 발락한테, 모압왕한테 장관 자리나 뭐 하나 받고 싶고 땅덩어리 하나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았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능력 받았는데 뭐 하나 이 능력 갖고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발락이라는 왕이 내가 저기 어디 강원도에 뭐 1000만 평 줄게. 그러니까 욕심을 못 버리고 어떡합니까? 왕이요, 한 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인데도 마음에 사특한 마음을 품고, 왕이시여, 한 가지 비책이 있는데 이스라엘 족장들을 하나님이 안 죽일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추상하자면 모압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뭘 하십시오, 이렇게 계책을 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음행죄를 저지르죠. 모압 여자를 그냥 야하게 입고 와서 난리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칙칙한 이스라엘 여자들만 보다가, 오! 이렇게 섹시한 여자들이 있네. 그래갖고 다 넘어. 제가 이제 이 과장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 발람 선지자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 중심 보는지도 모르고, 왕이시여, 한 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하고서 그 비책하는 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발람이 발람 왕한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저게.
하나님한테 발람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저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는 다시 회개치 못한다. 대적을 소멸하는 맹렬한 불밖에 없다 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입니다. 발람 이런 사람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처음 들었으니까 되게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무섭다기보다 이게 맞구나. 왜냐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제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느슨하게 마음을 품으면 온갖 잡생각이 들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대로 내가 발람이 되면 안 되지. 내가 고라가 되면 안 되지. 내가 누가 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결론 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믹돌 비하이롯에서 건너가서 마라로 갔죠. 그 바다를 건넜다. 바다 한가운데 지나갔다. 그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시팀이죠. 시팀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길갈. 여리고 평지의 길갈에 진쳤고 거기서 비로소 이제 만나가 끊어지면서 이제 너가 심고 너가 자라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 안에서 공의의 법칙대로 하라. 이 뜻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14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42대째 예수님이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 여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42가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에 모신 게 아주 확신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 뭐 들림을 받든지 뭐 피할 길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에 모시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적그리스도급의 엄청난 애가 와서 속인다. 40이 바로 전에가 41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하란 땅에 가서. 그래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7년인가 다 까먹었다. 제 사랑하는 라헬을 주세요. 그랬는데 잠을 딱 잤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내가 딴 여자야. 굉장히 황당하겠죠. 뭐 그 당시에 뭐 불빛이 어떻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속이니까 자기도 속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갖고 그런 공의의 법칙들이 섭리가 작용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삼손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이 나는 라헬하고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근데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했어요. 우리가 아내잖아요, 교회가. 여기도 마찬가지요. 발람이 막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러고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여자가 이제 정혼을 했어. 신랑이 먼저 갔다 왔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거 뭐예요? 그 빨간 머리 애니까 그거 있잖아요. 어떤 소녀가 할머니한테 갔는데 늑대가 할머니를 꿀꺽 먹고서 할머니 분장을 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애기가 딱 들어가서 할머니 그러니까 요 늑대가 할머니 목소리로 왜? 그러면 얘가 먹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열심히 지금 고생도 하고 너희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게 헛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순결을 지켜서 예수님을 만나게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와갖고 대한민국이나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기 바로 전에 다른 남자 놈이 와서 여자랑 잠잔다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음행의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계시록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야곱은 모르죠. 야곱은 레아인지 라헬인지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하고 교회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날 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신혼.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딴 남자가 들어올 때, 자기가 분별력이 있으면 그 남자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생겼어도 안 속겠죠. 근데 속는다는 겁니다. 많이 속잖아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끝에 가서 속지 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성령이 받고 믿음을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점점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 충분 다 받고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받고 온갖 선행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끝에 가서 저렇게 엄청난 속임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그때 끝까지 잘 해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딴 남편 못 만나고 진짜 남편 만난다 이 뜻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